봄날과 같은 따뜻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세상의 빛 교회 교육사역위원회 헌신 예배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먼저 우리 은혜의 찬양 함께 하신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지나와도 계획해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은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실까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교회 교육사역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개인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전세가 목사님 담임하고 계시는 세상의 빛 교회 또 교육사역위원회 신예배 또 말씀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 독일어를 배웠습니다. 처음 독일어를 배우면서 야, 특별하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막 조합되면서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내구나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참 특별한 단어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도무지 두 개가 조화되지 않을 것 같은 두 단어가 조화돼서 한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덴이라는 뜻은 슬픔, 고통, 아픔이라는 이 뜻인데요. 이 고통과 실패라는 뜻인데 또 한 단어가 합쳐지고 프로이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두 단어가 맞지 않을 것 같죠. 고통과 아픔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슬픔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이고, 기쁨과 감사 합쳐져서 아주 큰 놀라운 은혜,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인데, 샤덴, 고통, 실패, 아픔, 그리고 프로이데, 이 기쁨이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되는데 기쁨으로 바뀌는데요. 사실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낚시를 참 좋아하신지 모르겠는데 보통 월척이라고 하면 한 30cm 정도의 고기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낚시를 하다가 30cm 이상 잘 잡지를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낚시를 하면서 30cm 이상의 월척을 잡을 때 참 기뻐하는데, 이 낚시꾼들이 이보다 더 기쁠 때가 있답니다. 언제냐 하면 내가 낚시를 잘 못했는데 옆에 사람이 30cm 월척을 잡다가 놓쳐버렸을 때, 그때가 제일 기쁘답니다. 그게 사실 샤덴프로이데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내가 은근히 기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 상당히 악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다 잘 되는 게 늘 내 마음속에 기쁘기만 하던가요? 참 부럽습니다, 좋습니다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조금 질투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 이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육이라는 정의를 보니까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준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외에 정말 이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들까지도 교육한다는 건 사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때때 제가 설득의 심리학 1권, 2권, 3권이 나와가지고 딱 이렇게 책을 한번 읽었는데 그 뒤에 평을 하나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나만 읽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 너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안 읽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에요. 우리 교육사역위원회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데 사실 어려운 겁니다. 내가 정보 다 가지고 싶고 복음을 내가 받았으면 내가 사실 누리고 싶은데 말이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이 원심력이 돌아가는 교회가, 이 구심력이 돌아가는 교회가 원심력을 가지면서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 사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으신 것 같지만 여러분이 앉는 자리에 거의 대부분 앉으세요. 저도 오늘 주일 안예배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요, 많은 교인들 중에 제가 안 오신 분들을 잘 포착하거든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안 온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사실 그 자리에 앉으시는데 안 계시거든요. 날마다 그 자리에 앉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교육, 다음 세대, 정말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요즘은요 같은 세대 중에도 세대차가 느껴지고요, 이 격세지감을 넘어서는 너무나 차이나는 그 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MZ세대라고 하는데 MZ세대 되신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밑에 세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만큼 요즘 세대가 굉장히 변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육할 것인가? 도대체 초기 교회 이 요한 공동체는 어떻게 교육했을까?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시대, 코비드 시대를 지나가고 나서 교회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교인들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 시대가 너무 달라지는 이 시대, 이전에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했던 시대라면 요즘은 교회가 날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여러분 다음 세대 이제 자녀를 기르는 방법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전에는 교회 등록하면요 부모님이 딱 등록하고 자녀들에게 너희들 등록해 잘 다녀 했던 시대인데요, 오늘도 저희 교회 등록한 이 3040 세대 이렇게 보면 자녀들을 먼저 적응시킵니다. 교회에 이렇게 적응시키고 한 달 동안 잘 적응하면 그때 등록하시죠. 시대가 참 달라졌고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건가 생각하면서 등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안나가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엮어가면서 하나로 만들어서 교육할 것인가. 한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세대 중고등부, 아동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제가 외계인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다릅니다.
선교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참 교육이 어려운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자신의 생각들이 있고 자신의 계획들이 있는데 말이죠. 먼저 이 요한 공동체도 사실은요, 이 시대와 너무 유사합니다.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영지주의, 지금 신천지와 같은, 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구원파 같은 그러한 많은 이단들이 있었던 시대, 너무 유사한 시대였죠. 영지주의적 색채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우리한테 와, 영적인 지식을 줄게.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 얘기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많았던 시대. 또 교회가 참 힘들었습니다. 70년 이후에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적기이기도 하지만 70년 지나서 약 20년 이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대에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유대의 동족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배교가 일어났습니다. 그 내적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오병이어 끝난 다음에 얘기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주님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라는 사람들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교회가 굉장히 와해가 되어 있는 시대. 와, 교회가 계층이 있었고요. 친족 간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이제 배교는 일반적이었습니다. 요한이 걱정을 했죠. 장로 요한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연세가 지극하신 교회의 어르신이, 교회의 지도자가 걱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시기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혹시 암송하는 분들 계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 결국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요한 공동체 안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내면에 이 시대는 어떠십니까? 교회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목회하고 있고 목회자를 목회하고 있고요. 또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 또 이 기독교가 인식이 옛날 같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교육사역위원회가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오늘 가나 혼인잔치 본문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는요 가나 혼인잔치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도 친족의 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이 밤새도록 잔치를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면 가문의 먹칠을 할 수 있는 참 어려운 이 순간에 말이죠.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걱정이 되셨죠. 그래도 예수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참 걱정이 되었는데 그래도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을 시키죠. 하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는데 뒤에는 포도주가 없다 했습니다. 떨어지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겨둬서 이 잔치에 오셨던 그래도 호스트, 또 그래 초대하였던 내빈들은 드릴 수 있는데 성경은 nothing, 없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잔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잔치를 이야기하지 않죠. 이 신약학자들은 이 잔치를 두 가지 잔치로 보게 됩니다. 유월절,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유월절 때 주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 유월절도 단시의 잔치, 또 이 결혼식에 있었던 이 잔치도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회 안에가 잔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야 되는데 갑자기 교회 안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잔치가 되지 않은 겁니다. 요한 교회를 비유해서 나오는 그러한 잔치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게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잔치가 아니에요. 교회가 귀하게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교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음 세대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르침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가나 혼인 잔치로 비유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라고 하셨을까요? 마리아는 분명히 얘기했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서 세 가지 명령을 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 명령을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이 당시에 물동이 허드렛 물인데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허드렛 물에 사용된 이 물동이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6동이에 다 채워라. 사실 이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유대교의 이 절기를 지키고 유대교에 있었던 그런 것들은 아직 불완전하다라는 6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요, 이 명령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첫 번째 게미사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채우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채울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하인인데. 이해되시죠? 한번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명령했는데 6덩이에 물을 가득 채우라. 채울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인인데 뭐 자연스럽게 하인이 하는 거 물덩이에 물 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채울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게미사테, 채워라. 그래서 제가 하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채워본 겁니다. 한 동이 채우고, 뭐 어렵지 않죠. 2동이 채우고, 3동이 채우고, 4동이 채우고, 5동이 채우고, 6동이 채우고. 지금 잔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제일 해코지가 하인에게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거 보여줘야죠. 이 물도 채우고. 그거 왜 못 채워요? 물은 있겠다. 1동이 2동이 3동이 가득 채우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채울 수 있겠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떠라. 안트레사테. 떠라.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인이라면 뜨실 수 있겠습니까? 이 학자들은 이 종하인들을 요한 공동체, 요한 교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 교회가 내가 채우고 뜰 수 있겠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뜰 수 있겠더라고요. 뭐 주인에게 이전에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가져다 주는 거 내 일상생활 아닙니까? 날마다 내일이 그 일인데요. 뜰 수 있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조심스럽게 퍼내는 것 눈치 보면서 할 수도 있겠죠. 분명히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채우는 거 그리고 뜨는 거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 갑자기 제가 멈칫거렸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가져다 줘라. 페레테.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진지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교회,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육사역위원회에 섬기시고 계시고 다음 세대 가르치시는 분들 가져다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힘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하는 일은 좋은데 이거는 연회장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가져다 주다가 아니 이거 뭐야? 나를 놀리냐? 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종 쓰지도 말아라. 주인에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디 연회장을 이렇게 대우하느냐. 여기에서 굉장히 머뭇거리가 있었습니다. 머뭇거림이 있었습니다. 가져다 주라. 페르테 운반해내라. 오늘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순종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 가득 채울 수 있겠죠. 내가 떠서 여기까지 담을 수 있겠지요. 내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우리 교육사역위원회 교사들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떠줄 수 있겠느냐? 학자들은 여러 가지도 연구하시더라고요. 물이 물동이에서 가지고 갈 때 변했을까? 변한 걸 가져다 줬을까? 물론 아무 결론은 없습니다만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는 다르지만은요. 여튼간에 분명히 하인들은 알죠. 허드렛 물이라는 거. 때로는 먼지도 들어가고 손을 씻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한 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 주는. 근데 놀라운 것은 하인이 했다라는 거. 하인이 이 물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 그때 물이 포도주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성경 보았습니다. 휘도로 오이는 게메는 게네메논 물이었던 포도주. 요한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였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다. 이 말씀은요, 오병이어 기적과 평행되고 있는데요. 오병이어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가져갈 때 많아졌겠습니까? 나눠주니까 많아졌겠습니까?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제자들이 순종하니 5,000명이 먹고 남음이 있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귀한 교사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가지고 있기만 하느냐? 떠서 가져다 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가져다 주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후 가져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말이죠. 먼저 쫙 열어주시고 가라 하면 좋겠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둘 때 갈라졌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한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명령을 주셨을 때 교회는 그것을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사들 이 시대에 정말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중요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놀란 것이 있습니다. 채우라. 제가 보니까 부정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채웠다. 그리고 떠라. 이 자체 안트레사테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져다 주라 보니까 페레테 현재형입니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쓴 거죠. 야,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형으로 계속 진행해라. 교회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은 계속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한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림의 지연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세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점이 약 90년이라고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는 제일 늦게 기록됐죠. 예수님께서 30년 이후에 승천하셨다면 적어도 50년에서 60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됐습니다. 60년 텀 동안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죠.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냐? 우리가 헛것을 보았나? 근데 지금은 몇 년 동안 안 오신 겁니까? 2026년이면요. 약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재림의 지연에 대한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준비했는데 주님 왜 안 오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요한교회였다라는 사실이죠. 페레테 가져다 줘라. 교회는 끊임없이 교사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좋은 것으로 함께해라.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공동체가 가르치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제자를 양육하고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은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귀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 교회가 가르치는 귀한 사역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며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떠서 가져다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보면 나름대로 여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근데 사실은 이러한 기적들은 과감히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때,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한 번은 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아내가 먼저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요, 정말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초짜 신앙인입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이에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오시다가 보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남편을 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드디어 새가족 신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제가 가족의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사뭇 다른 모습이 그 현장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보통 제가 신방을 가게 되면은요, 신방상을 좀 펴 놓으십니다. 그리고 구역 신방팀들하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방을 가게 되니까 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시니까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문제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세요. 근데 그날따라 아침부터 술을 거하게 드신 겁니다. 저는 신방하러 갔는데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막 고성이 오갑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는 순간이죠. 한쪽에선 소리 지르고, 신방 받으실 분은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면 되는데, 이분도 어떻게 신방 받을지 모르시잖아요. 같이 소리 지르고 계시고 왜 이러냐 얘기하십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제 마음속에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오늘 이때 나를 보내신 것 아닌가.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참 어렵네요. 남편 때문에 참 고생하고 있군요. 원래는 순하신 분이신데 술만 드시면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아내도 오히려 아내를 달래가면서 아내가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때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셨죠. 주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이 가정에 큰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갔죠. 잘못하면 제가 이렇게 한 대 맞을 수 있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딱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그 남편의 손을 딱 잡았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이분이 조용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오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 아닌가. 제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기도하기는 또 밖에 아내가 계시고 신방 대원들이 계시니까 밖으로 모셔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감사하게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나왔는데, 그리고 또 신방 받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남편 좀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꼭 교회에 오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오십시오 했는데, 술을 그렇게 드셨던 분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 이후 한 2, 3일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아내가 전화가 온 거죠. 목사님, 남편이 좀 보고 싶어 합니다 하세요.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들었죠. 저하고 한판 붙으러 오시는 건지, 아니면 무엇인가 얘기하려고 하시는 건지, 여러 가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교회에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내와 같이 목양실로 들어오셔서 딱 앉으시더니 처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좀 풀어주세요 하십니다. 아니, 제가
이게 무슨 말이지? 새로운 용어인가? 아니, 선생님, 무엇을 풀어달라는 것입니까? 목사님, 원래 제가 술을 안 먹으면 못 삽니다. 괴로워서 못 사는데 목사님이 다녀오신 이후로 술을 역겨워서 못 먹겠습니다. 술 먹을 수 있도록 좀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에는 저 약간 무당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세상에 뭐 젊게 보고 이렇게 구술을 하고 나면 풀어지는 것처럼 목사를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죠.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제가 뭘 풀어드립니까? 하나님이 술 먹지 않고도 살게 하셨는데 이제 드시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 나오셔서 지금 집사님이 되셨고요. 그분이 원래 시인이세요. 시를 잘 쓰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시 한 편을 써서 가정에 걸어 놓으셨고 저한테 한 편을 주셨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화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시가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이 시입니다. 흔들려 중심 방향 잃었을 때, 참지 못하여 부딪혀 아파할 때, 가슴 응어리 북받쳐 울분 토할 때, 지쳐 쓰러져 잡을 지푸라기 하나 없어 술로 벗삼으며 소통통로 닫아버리고 낯선 감정만 표출, 상대방 약점만 잡고 트집 잡는 잡놈 노릇. 내가 마지막 선택한 곳, 인생 벼랑길 정점,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안아주며 기도해 주셔 그분 예수님 만나 사랑이 어디서 왔는지 깨달음을 얻었네. 나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사고관념에 가족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나의 믿음의 배를 채워갑니다. 예수 믿고 변한 인생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것이죠. 제가 떠다 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죠.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는 거룩한 유통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시는데 이분이 요즘은 새벽기도 잘 나오십니다. 목사님 제가 새롭게 다짐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시는 것이죠. 오늘 교육사역위원회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페레테, 끊임없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 내가 다음 세대 교육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힘들기만 하고 어렵지만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인과 같이 순종하십시오. 가져다 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큰 역사를 우리 세상의 빛 교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야, 엘리야도 참 오래 기도했구나. 갈멜산 가보니까요, 지중해가 딱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기도했는데 첫 번째 기도할 때 주님께서 비를 쫙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알아, 아세라 선지자들아,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아, 하나님이 왕 아니시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목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훈련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랍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엘리야가요, 첫 번째 기도할 때 불 안 내려주시고 비 안 내려주세요. 조그만 구름도 안 보여주십니다. 그 가뭄이 있을 때 말이죠. 두 번째 기도하면 좀 내려주셔야죠. 세 번째 기도해도 안 내려주십니다. 네 번째 기도하면은 좀 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 기도해 좀 내려주셔야죠. 여섯 번째 기도해도, 일곱 번째 기도할 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입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심을 기대했죠. 제가 보니까 참 믿음의 사람들도요, 열심히 기도했더라고요. 반복했다고요. 페레테, 현재형으로 기록했습니다. 계속해라.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라. 끊임없이 복음을 전달해라. 내가 기적을 일으킬게.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세메온.
기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 따라온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너희들 먹고 배불러서 왔지 나 모르잖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 질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의 의미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을 알아라.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시다. 왜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예수님 알라고. 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 생활 다 내어서 열심히 봉사합니까? 예수님 드러내려고. 예수님 영광 드러내려고. 가나 혼인잔치 뒤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 계속해서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주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세상의 빛 성도님들, 우리 교사들 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제 떠서 가져다 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치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면서 물로된 포도주의 기적이 우리 교육사역위원회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져다 줘라.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라. 순종할 때 일어나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교육사역위원회가 준비했던 그 찬양인 것 같은데요. 오늘 눈물로 씨앗을 한번 뿌려보십시다. 페레테하는 귀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 나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심는다. 꿈꿀 수 없어,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 교육사역위원회에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주님, 다시 잔치가 회복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교사들에게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져다 줄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소망이 일어나게 됨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